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해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칭찬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책망한다면 기분이 또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여성 목장 권사님 지사님들이 오셔서 식사 준비를 아침부터 일찍부터 오셔서 하셨거든요. 맛있는 냄새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면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으면서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음식이 좀 짜다. 좀 짜도 정말 맛있어 라고 한마디 하는 것과 짜 한마디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같은 말이라도 표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상대방은 그것을 칭찬으로 받을 수도 있고 책망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우리는 내 일들도 하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리에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칭찬을 듣는다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길 것이고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는다면 자존감이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랩하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칭찬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자신감이 더 붙어서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칭찬을 받으면. 내가 뭔가 하나를 잘 만들어냈을 때 칭찬을 받으면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에 그거 가지고 꾸지람을 내고 책망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한다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뭘 할 의지를 꺾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기 위해서는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소아시아의 일곱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 이름을 혹시 다 아십니까? 소아시아의 일곱 지역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 아우디아 교회, 일곱 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이 두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나머지 교회들이 칭찬도 듣기도 했지만 책망을 듣게 되는데 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 35년 동안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도전하며 나아갈 앞으로의 날들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주권자의 시선이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하여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출처가 분명해요. 누가 이 편지를 쓰게 했는가? 사도 요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라 하십니다.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첫째,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본래 분리,
라는 관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무엇과 분리되어 계시죠? 그죠? 세상적인 것, 악한 것, 죄와 분리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 속성까지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여러분, 진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알레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이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완전의 반대인 완전.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진실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시다. 여러분, 세 번째요,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여러분, 열쇠는 뭘 의미해요? 문을 열다. 자, 그러면 열쇠가 내 손에 있어.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주인이죠. 주인을 의미해요. 박미선 집사님 차 키를 박미선 집사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차를 열고 들어가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파트 키를 요즘은 뭐 이렇게 안 열고 띠띠띠띠 하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쇠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즉 메시아의 혈통을 가지셨다,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 나를 이렇게 소개해 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칭찬을 받으려면 누구의 시선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 잘 하려면 누구 눈에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요? 짱 아니에요? 짱의 눈에 들어야 학교 생활 편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눈에 들어야지요. 선생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캠프 때 식사할 때마다 이제 교수님들을 뵙는데 제가 학창 시절 20여 년 전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아직도 계시니까 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지금 제가 올해 48 됐단 말이에요. 벌써 졸업한 지가 21년 됐어요. 학부를 졸업한 지가. 근데 교수님들 인사드리면 알아보세요. 신기하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공부로는 인정 못 받았는데 제가 찬양인도를 했어요, 학교에서. 책 풀 때 찬양인도 했더니 교수님들의 기억에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저 찬양인도 했던 친구. 저를 기억해 주시고 되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어디서 목회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삶이 되려면 칭찬해 줄 수 있는 이의 시선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나에게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내가 더욱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 시선 안에 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다른 개념으로 주님의 시선에 들면 안 돼요.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그럼 주님의 시선은 머물지 않아요. 잠깐 보고 에이 하고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모습 하나하나가 주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상 5교회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교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머물지 못했어요. 칭찬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 변질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식료품에는 지켜야 될 기한이 있죠? 그 기한이 뭐예요? 유통기한이라는 걸 지킵니다. 근데 요즘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이때까지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그 기한이 또 있어요. 소비기한이라고 하잖아요. 소비기한까지는 좀 기다려도 돼요. 뭐 일부러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만 소비기한이 지나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나요. 입에선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속에서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그 기한을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 지켜야 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변질되는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요 맛이 변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자라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한이 지나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프랑스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에펠탑 가까이 다가보면 다 녹슬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철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병이 들지요. 건강했던 어린 시절의 그 뼈 마디마디와 인대와 혈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쇠잔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변해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변질이 되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배고플 때 마음 다르고 배부를 때 마음 달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다른 물질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을 같이 유지할 수도 있어요.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 마음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것은 내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의지와 능력은요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믿음은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힘겹고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다시 서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그 믿음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참 믿음이겠죠.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선한 행동을 했고 악을 미워했고 많은 수고와 인내로 건전한 교리를 수호했다.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뭐에 대한 처음 사랑입니까? 네? 뭐에 대한 처음 사랑?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한 교리예요. 건전한 교리의 바탕이 되어서 말씀으로 교회가 잘 양육되는 듯 하지만 교리에만 사로잡혀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게 되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서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야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교리적 순결을 지키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불타오르는 그 사랑, 그 마음,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신앙적 그런 자존감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을 살아가고 세월이 흐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죄송합니다. 묵은 닭이 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묵은 닭이 돼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타락이 시작돼요. 타락의 결과는 죄를 남기게 되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계속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간에 있다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가지 마시고 남으시란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죠.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죠. 자, 버가모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는 또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만을 고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바른 진리를 상실했어요. 진리를.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을 때 신앙을 지키면서 황제 숭배에 따르지 않았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압력과 핍박을 견디면서 그 가운데는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켜왔던 신앙의 공동체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이라는 허울로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허울조른 이름으로 이것저것 잘못된 것들을 다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작으로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며 주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다가 잘못된 가르침 하나 잘못 받아들이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정도는 포용할 수 있잖아.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이기적이야 라고 말해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따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니까. 세상 가치관 따르지 않아요. 무속신앙 따르지 않아요. 조금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 이단과 사이비의 그 교리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정도 좀 포용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순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가모 교회처럼 책망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짓된 가르침을 미워하고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정말로 친한 친구가 우리 신천지 한번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친한 친구인데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교리를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 이단과 사이비를 철저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그런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베들교회 개척하시고 학생부가 이제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쯤에 우리 베들교회 저보다 후배였던 여자 그 후배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되게 잘했어요. 뭐였는데 아무튼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 오빠가 구슬리니까 따라갔어요. 그 신앙 좋던 아이가 여기서 하던 그 열심으로 사이비를 따라가서 열심히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에 넘어가서 진리를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믿음과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의 전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아름다운 신앙적 덕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요, 신실한 믿음도 잘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타락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교회에 혼란을 주고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한 여인과 이름이 같아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여왕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악의 화신이에요. 정말 이렇게 지독히도 못된 여자가 다 있나 싶을 만큼 너무나 악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아하방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신을 다 데리고 왔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겠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무너뜨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아디아라 교회가 그와 같은 악한 속성을 가진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거짓된 신비주의의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악한 일을 하는 영들도 현상들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영들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 들고 섰을 때에 그 아론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을 때 뱀으로 변할 때 술객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능력이 유지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짓된 신비주의에 따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거짓된 신비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뒤에 누가 있구만. 힘들겠어. 여러분, 뒤에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신데 당연히. 여러분, 그런 뜻 끌려가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천안에서 차 운전하고 오면서 컬투쇼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요, 너무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개모임에서 이제 보살님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시간 맞춰 가야 되는데 한 분이 안 오는 거지. 왜 안 와? 하고 전화했더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끝나고 갈게. 지금 보살님 만나러 가려고 예배 끝나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가려고 했던 그 권사님은 왜 안 와? 이번 주 교회 빠졌어. 이게 라디오 사연에 나왔어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사주 보러 가고 보살님 만나러 가고 미래 점치러 가요. 여러분, 미래 점쳐서 뭐 하게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이끄실 건데. 할렐루야. 거짓 신비주의를 따르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혹시라도 재미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재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재미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칭찬을 받지 못했으나 신앙을 지켜온 정결한 소수의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는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근데 몇몇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대교회는 칭찬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 겉모습은 교회 같은데요, 건물도 잘 지어놨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믿음이었단 말인 거지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행사로 모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생기가 있어 보이지만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교회, 결국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인을 주세요.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여러분 때릴 때도 있어요. 정말 무너지고 깨지고 큰 사고를 만나고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사인 주십니까? 기도하라고, 나 떠나지 말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나와 함께 관계를 이어가자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겉으로 건강하면 뭐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으면 주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되면 주님 품에 어떻게 안겨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칭찬도 못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아멘. 동물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박쥐 같은 그런 교회, 박쥐 같은 교회. 동물과 새들의 싸움 가운데 동물이 이기면 나 동물이잖아,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고. 새들이 이기면 나 날개 있잖아. 그러다가 화해하고 나니까 어디도 못 껴요. 여러분,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란 말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죠, 그런 말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지랖 부리다가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못 가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기어야 되고요. 일어서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요. 아빠 손잡고 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고, 멈춰 있으면 멈춰요. 근력은요, 운동하지 않으면 퇴보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라우디아 교회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았대요. 주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좀 차든지 정말 악한 모습이든지 그러면 때려서라도 잡아 놓을 텐데, 이건 뭐 하는 것 같은데 안 해.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단 말이야? 그게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죠. 주님은 덥든지 차든지 하나만 해라.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중간만 가자 주의였던 것 같아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 미지근해서 어느 쪽도 아닌 상태.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뱉어내겠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됐어. 우린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잖아.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잖아. 마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족을 못 하시는데 왜 스스로 만족해?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서도 주님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만족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충분해, 우린 잘하고 있어, 우린 건강해 라고 스스로 만족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 주의 능력이 필요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소아시아 5개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변질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변질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회복의 기회를 주셔요. 그 회복의 기회가 2025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걸음도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결코 강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강하지 않지만 개정성경에서는요, 작지만이라고 말해요. 정말 작고 힘이 없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정말 탄탄했다는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가 7개 도시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작은 도시였어요. 특히 지진이 많은 도시라 7번의 지진을 경험하면서 폐허가 되었던 지역이란 말이죠. 끊임없는 지진으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요, 그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할 만큼 어려움을 줬단 말이죠.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서지 못하게 자꾸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누더기 같았어요. 누더기. 찬란함과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누더기. 여러분, 이탈리아에는요, 2000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도시가 있대요. 혹시 무슨 도시인지 아십니까? 혹시 방송 같은 데서 보셨다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폼페이.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폼페이는 이 도시가 20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서기 79년에 일어난 자연재해 때문에 이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순식간에. 여러분, 폼페이는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고대 로마의 휴양 도시였대요. 이 폼페이가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에는 그 당시에 정말 인구가 되게 많다고 말했던 2만 명이 이상이 거주할 정도로 큰 도시였다는 거죠. 휴양 도시에 걸맞게 대규모의 광장과 극장도 있었고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중 목욕탕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함과 화려함으로 도시를 잘 재건해 나가던 이 고대 로마 도시 폼페이는요,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로부터 북서쪽 10km 지점에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도시가 순식간에 화산재에 묻히게 됩니다. 2만여 명의 폼페이의 시민들은 사건 당일 불의 신 불카누스를 숭배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다들 분주했겠죠. 막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폭발한 거예요. 화산이. 화산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낌새를 알았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피신을 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약 2,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화산재에 묻혔다고 하죠.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날아오는 이 화산재 속도가 시속 130km 이상이랍니다. 130km. 그러니까 10km 떨어진 지점에서 여기까지 덮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명이 3m, 5m의 화산재에 도시 전체가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1800년대에 이 발굴을 하다가 도시를 발견했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화산재 안에 묻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발견이 됐을까요? 사람들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닥쳐온 그 화산재에 깔려서 죽은 모습 그대로 형태만 남아 있었대요. 공간만. 거기다 석고를 부어서 나중에 끄집어내 보니까 사람 모양이 나왔다고 하지요. 사람은 썩어가지고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찬란하고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는 없어졌어요. 누더기가 돼버렸던 거죠.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우러러보는 찬란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원의 약속을 잃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누더기 같았어요. 화려함과는 참 거리가 멀었죠. 강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 강했고 그 어느 교회보다 부유했어요. 누더기 같았으나 그 어느 교회보다 찬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주님 보시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더 크고 웅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아멘.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작지만 어려웠지만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니,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목회를 하기에 참 매력적인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대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들은 끝까지 충성했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랑 같아요. 그들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뭘까요? 네? 육신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도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죽음은 그 이전에 죽었어요.
아담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볼 때에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한 서머나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끝까지 충성했다. 이들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화려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한 게 아닙니다. 있어서 충성한 게 아니에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충성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켰더니 주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고난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여전히 큰 어려움들이 그 삶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은 찾아와요. 고난이 계속해서 그 삶을 망가뜨려요. 근데 신앙을 지켰더니요, 주님이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역경이 한두 번 찾아오고 맙니까?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는 떠나버리고 고난이 겹겹이 찾아오지만 신앙을 지켰더니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궁핍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베들교회도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껏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도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누더기 같으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었기에 그들은 찬란한 누더기라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환경이 더 나아지고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으로 향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들 가족 모두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들교회는 1990년 1월 21일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원주시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베들교회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잘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참 어려움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작지만 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 중에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베들교회와 베들 가족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